이번 시간에는 외상후 사건으로 생긴 독소들을 녹여서 배출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일련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으면 그 감정은 기억이 되어서 사건을 회상만 해도 그때와 같은 감정이 반복되며 심리적, 신체적으로 이전에 충격을 받던 상황 반응이 재현이 됩니다. 잠재의식의 충격적인 상처가 독소가 되어가지고 현재의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사건을 당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몸속에 독소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잠재의식에 쌓이는 독소를 녹여서 배출해야 완전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몸속 독소를 일찍 알고 녹여서 배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그것에 자꾸자꾸 덩어리가 져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다음에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찍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의 충격적인 상처가 현재의식에 다가가요 감정을 격하게 역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충격적인 상처를 받던 상황을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병원에 능력돈도 다니다가 보면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6살 먹었는데 아파트에서 놀다가 오토바이에게 접촉을 당해가지고 충격을 받더니 지금 잠을 3일째 못 잡니다. 그러면 얘가 딱 보면 얘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빛난별이 눈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안수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우리 아들이 아파트 놀다가 오토바이한테 다쳤는데 그때 돌았던 충격적인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이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이가 그냥 콱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는 게 뭐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잠을 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들어있던 상처 독소를 성령 역사로 녹아서 배출하니까 아가 잠을 자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가보면 퇴원호가 없어요. 왜?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이분은 이유가 없죠.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이입니다. 왜? 일찍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게 했으니까. 한번 3일 동안 잠 못 자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얘가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래 잠깐 놓다 깜짝 놀래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독소로 남아있으면 애가 어른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심리적인 동력의 역할을 합니다. 행동에 강력한 동기가 되며 감정이 자극을 받으면 자극이 지성으로 전달되어 지성이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에 따라 감정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감정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정서라고 그럽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데 이는 교육, 성격, 신앙,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쾌한 감정, 불안, 미움, 슬픔, 두려움, 증오, 분노 등보다 유쾌한 감정, 기쁨, 자유함, 평안함, 사랑, 희락 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 유쾌한 감정을 수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쾌한 감정을 갖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부도덕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비록 양심을 어기는 행위라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덕적, 양심적 기준에 선한 감정과 지성으로 대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절제하게 해야 됩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악한 감정은 선한 감정으로, 미움은 사랑의 감정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죠. 반대형을 공급하라. 불안하면 평안의 행위 말져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반대형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감정은 선한 감정으로, 미움은 사랑의 감정으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형을 공급하라. 그 말은 자기한테 명령을 해라. 선포해라. 이렇게 감정이 반응에 이끌려 분별력, 자제력을 잃으면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혈기내고 분노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간격에는 심리적 감각과 신체적 감각이 있습니다. 이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정서적 상처를 받음으로 혈압이 오르거나 숨이 가빠지듯이 신체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리적 감각은 자극을 주는 상황이 되어 그 상황을 느끼고 이해함으로 반응하기 직전의 상태이며 이는 그 사람의 정서와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 감각은 인간의 신경계통에 느껴지는 본능적 감각입니다. 감정은 감각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또 똑같은 감각이라도 상황, 분위기, 그때의 건강 상태, 기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감정은 감각이 없더라도 기억에 의해 스스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상황에서 심한 감정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그때의 감정과 자극의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몸에 독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해결하려면. 이런 반응이 계속되면 신체적 질병이나 노이로제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독소의 영향으로. 다치거나 칼에 베이면 몸에 상처가 남고 심하면 오랜 후유증과 합병증이 생깁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를 자주 유발하면 혈관계통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가 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독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혈관계통의 문제, 관절계통의 문제, 신경계통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지만 자기를 위해서라도 자기의 안을 자꾸 성령사로 고쳐가지고 평안한 마음, 은혜스러운 마음, 심령이 새로워지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주 분내고 혈기를 심하면 심장병과 뇌졸중, 중풍, 신경성 위장병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동요되면 사리분별이 혼돈됩니다. 이성의 분별이 잘못되면 선택을 잘못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충격 사건으로 생긴 독소를 배출하여 감정이 안정돼야 성령의 교통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안정한 심령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생사를 헤매다가 구조됩니다. 이때 들은 공포형이 계속 마음속에 역사하므로 물만 봐도 놀라고 물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놀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속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특전사 가면 수영을 연합니다. 물을 보면 놀래가지고 그때 물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와 같이 안에 무의식에 그 물을 보면 그때 죽으려고 했던 그 놀란 상태로 인해가지고 살겠다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물만 보면 놀래고 물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로 가슴에 맺혀 있는 놀랐을 때 상처를 치워 또 쫓아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역사로만 가능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합니다. 외상은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말합니다. 외상의 중요한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왔던 그때 충격받고 고통했던 그런 것도 외상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이 자신의 큰 충격을 주는 것을 외상으로 정의합니다. 현자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공포스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환자가 원치 않아서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기 때문에 환자는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를 세상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 요인은 외상입니다. 밖에서 나타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쟁의 경험이 있고 여성의 경우 물리적 폭행, 강간이 많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의 약 30%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 5.18 사건으로 광주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적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외상적 사건의 질병을 일으키지만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질병의 원인은 단순히 외상만이 아닙니다. 외상에 대해 다른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안 보이는 문제인데 이게 더러운 악한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신경절달 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프린,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의 기능 등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위험인자로서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 경계선, 성격과 같은 성격장애, 부적절한 가족, 주변의 지지 체계 부족, 여성,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의 변화, 과도한 음주 등이 있습니다. 이거 의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쳐요. 의상후 스트레스라고 정신신경과에서 진단을 받으면 석 달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전이 되면요.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이 나와요. 그건 적응장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걸 아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성령 역사로 고치세요. 제가 군산에 부흥집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첫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남 집사님이 한 분이 팔을 막 휘저으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물색이 빠져가지고 헤엄치는 모습을 하면서 그 이 집사님이 물에 빠져 고생했다는 걸 직감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때 다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요양선에서 한 10년간 배를 타며 일을 했습니다. 요양선의 목적지에 도착하 일을 마치면 배의 엔진을 정비하고 배도색을 다시 새로 합니다. 엔진을 다 열어놓고 정비하는데 갑자기 중요한 장비 하나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건져 올리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역류에 휩쓸려가지고 계속 떠내려갔습니다. 배 안에서는 배의 엔진도 다 열어놓은 상태라 배를 움직일 수도 없고 보스를 띄워서 물이 역류하여서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법은 역류를 타고 수영하여 배 스스로 배에 오르는 것인데 배로 가까이 가기는커녕 배와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배와 계속 멀어지니 구명장비를 던져도 자꾸 떠내려가기만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닷속에서 역류를 타고 이 2시간 반을 사투하다가 배 옆으로 와서 구명장비를 잡고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바다만 보면 겁이 나서 요양선 타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잘 나오고 해서 예, 지금 상당히 신기가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수 집안이 방언 기도가 터지고 그렇게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꿀맛 같아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치유받고 나니까 그때 있는 그런 상처를 성령께서 드러내가지고 그 모든 현상을 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드러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세상 으슬과 같이 양맥해가지고 가만히 안정시켜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뒤집어가지고 밖으로 다 배출해버려요. 그래 그 집사님이 성령의 임재가 되니까 물속에서 빠져가고 헤엄치는 그걸 한동안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그 안에 뒤에 역사하던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사람이 바꿔지고 버리고 얼굴이 바꿔지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다른 분이 그 부흥의 경비를 다 담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건에 의한 상처는 영적 성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환경에도요, 질병에도요,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이해하시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누구든지 사고를 당했으면 방심하지 말고 성령의 깊은 지배 가운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드리고 치유를 받아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사례를 받고 충만 받으면 성령께 다 드러내라. 자, 해결하십니다. 왜? 내가 하늘나라 성령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큰 축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레 부모나 자녀가 죽으면 많은 상처가 마음에 맺힙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가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도 영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분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도 합니다. 늘 영적으로 눌려서 평안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채우고 축사를 해야 됩니다. 독소를 뽑아내셔야 돼요. 갑작스레 배우자나 형제가 갑자기 죽어 심장병이 생겨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20년 전에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횡단보도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가족의 죽으면 큰 감정의 상처가 남습니다. 권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권 집사님의 남편은 성실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 먹고 쉬다가 심장마비로 소천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하나님이 불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제가 호흡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를 지금 이제 유튜브에 설교해가지고 전파하는 거 오늘도 2시에 일어났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왜? 조용하기 때문에 그때 해놓고 끝내고 나서 하면 오전 9시 넘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저도 그 시간에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심장마비로 남편이 갑자기 가서 점심 먹다가 이리로 갔는데 권 집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했는데 정말 믿어지도 않고 압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남편을 보내내어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척이나 이웃 사람이 죽어서 문상을 다니면 쓰러져서 며칠씩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상가에 있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교회 내적 집회를 내적 치유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며칠간 다니다가 죽어서 문상을 다녀왔다가 또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 집사님은 상가집만 다니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상가에 가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우는 사람이 많은데 권 집사님도 그 우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무의식에 잠겨있던 남편이 갑자기 죽음에 대한 서름이 떠올라가지고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에 숨어있던 충격적인 상실과 서름이 올라오니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먹이려고 모아둔 단밥통을 시간이 지나니 들여다보면 맑은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밥을 주려고 휘저으면 다시 싹 올라옵니다.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평상시에는 상처가 무의식에 깔아앉아 있다가 상처 같은 상황을 보이면서 자신을 모르게 그 사이 상처가 올라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전도를 3년 이상을 다녔어요. 능력전도를. 가면 젊은 여성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발 좀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3일만 있으면 갑니다. 그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좋은데 졌다고 그러면 그게 쓰러져가지고 3일씩 못 일어나고 그래서 3일 있다가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해가지고 그 상태가 쓱 밑으로 내려가면 쓱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람쥐 책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 상태의 근원을 성령사로 독소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 상처가 올라와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진 집사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남편이 천국에 갔을 때 받은 상처를 성령으로 치유하자고 했습니다. 가슴 안에 담겨있던 남편에 대한 인상을 천국으로 보내고 대신 하나님을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치유를 집중적으로 한 다음부터 상가를 다녀 눕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시 당기는 감정의 상태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치유받으시고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경험한 분들이 수술 당시 받았던 두림의 상처, 독소를 치유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경우 병원에 자궁수술을 받았는데 아마 뭐 자궁 근종 수술인 것 같아요. 꼭 죽음 같은 두림이 찾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치유받았어요. 1년 동안 고생하다 이런 분들이 병원만 가면 가슴이 두근다고 치료를 받고 오면 상처가 뒤집어져서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심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여성분이 그 자궁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가지고 수술하는 날 수술실도 가기 전에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놀라가지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심장병에다 우울증에다 위장병 신경성 위장병에다 생겨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을 못하니까 남편이 직장을 휴직을 하고 부인을 돌봤어요. 그러다 어떻게 우리 충만한 교를 국민으로 광고를 보고 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그때는 주일날 오후에도 다 안수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깨끗이 치유돼버린 거예요. 1년 동안 고생하던 거지. 참 한심해요. 아니 그 자기네 교회에서 그걸 못 해결하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알고 할 수 있는 그걸 알고 여러분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그게 불필요한 고통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남편이 직장 휴직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들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불이나 교통사고 천자짐을 당한 경우에 상처가 무의식에 그저 남아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분들이 영적 정신적인 상처를 전환돼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하다가 어려서 물에 2번 빠져서 사경을 헤매다 구출되었고 불속에서 한번 구출된 경험이 있는 60대 된 목사님을 치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불면증으로 2년을 고생하시다가 저의 충만한 교회 네트워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지만은 불면증을 치유받지 못하다가 국민을 광고를 하고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능력과 치유를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아마 밖에 날씨가 영하 8도 정도 내갈 때인 것 같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땀을 비가 흐리면서 몸을 가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잠시 안정을 취하고 가시라고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서 심하게 놀란 일이 있다. 본인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본인하고 어려서 놀란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눌러갖고 생각하더니 목사님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물에 2번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으로 살아나와서 그리고 불에도 한번 들어가서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을 사로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체를 밝히고 나와라. 정체를 밝히고 나와라. 정체를 밝히고 나와라 하니까 막 걸벌벌 떠다가 발작을 하다가 울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한 20여 분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내와서 2년 동안 고통당하는 불면증을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부 그러더라고. 이제 불면증이 없어졌다고. 이러봐 충격적인 사건 배우는 독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독소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한 존재보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녹아지고 배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문제가 잠재기 무의식에는 문제가 저 밑에 있는 성령 역사가 인해서 드러나가지고 밖으로 쏟아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저는 그 근원을 바꿔서 배출시켜서 떠나 버려버리게 하면 바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으킨 배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 뒤에 역사는 배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배우를 성령의 역사로 몰아내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